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이 사도행전 19장 1절에서 이 7절의 말씀은 성경 중에서도 가장 어려운 부분에 속하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신앙의 질과 또 우리가 추구하는 믿음도 달라집니다. 저 또한 이 19장, 사도행전 19장의 말씀을 이전에는 오늘 해석하는 것과 같이 하지 않고 좀 다르게 해석을 했습니다. 이전에 해석을 했던 부분들이 틀렸다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그 해석은 과연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해석이냐라고 할 때에 좀 의문을 가져볼 부분이 많았습니다. 목사가 되면서 끊임없는 성경에 대한 연구는 계속해서 이루어졌습니다. 신학교 공부를 다 한다고 해서 성경을 다 아는 게 아닙니다. 학교에서 배운 것과 실질적으로 목회를 해보면서 성경을 연구할 때에 다른 부분들이 참 많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목회가 깊어질수록 성경에 대한 해석은 때때로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전에 여러분들이 이 사도행전 19장의 말씀을 들었던 거와 오늘 다르게 제가 해석을 하고 강해를 할 것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너무 여러분들이 이상하게 생각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옳다는 것들을 제가 인정하게 되고 공부와 연구를 통해서 좀 더 바른 해석이라고 여겨지면 저는 언제든지 제가 가르치던 부분을 바꾸어서 말씀을 전합니다. 오늘 말씀은 저도 상당히 많은 시간을 연구를 했던 내용입니다. 한 20-30년간 이 성령론에 대해서 계속해서 공부를 해왔습니다. 우리 보수적인 진영 안에서도 항상 이 부분이 다툼의 끌이었고 논쟁의 끌이었습니다. 어느 때는 이 부분이 맞는 것 같고 어느 때는 이 부분이 맞는 것 같기도 합니다. 근데 오늘은 제가 좀 다른 각도에서 여러분들과 함께 이 말씀을 접근하려고 합니다. 바울이 에베소에 이르렀을 때에 어떤 제자들을 만났습니다. 여기서 어떤 제자는 분명히 예수님을 믿는 제자로 봐야 합니다. 1절에 보게 되면 아볼로가 고린도에 있을 때에 바울이 윗지방을 다녀 에베소에 와서 어떤 제자들을 만나니라는 말씀이 나오다 보니까 여기서 제자는 아볼로의 제자로 학자들이 해석을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런데 누가가 기록한 이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의 말씀을 조금 주의 깊게 살펴보게 되면 누가는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을 한해서 제자라는 표현을 쓴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그래서 1절에 이 말씀은 분명히 예수를 믿는 사람입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입니다. 에베소에 한 12명 정도 되는 그리스도인들입니다. 그런데 바울이 이들을 만났을 때에 바울은 깜짝 놀랐습니다. 무엇 때문에 놀랐느냐면 이들에게 그리스도인다운 모습을 보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자라면 일반적으로 누구나 다 가지고 있어야 하는 그 모습을 지금 에베소에 있는 제자들에게는 보지를 못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들에게 결핍된 게 무엇인지 단숨에 알아차리고 그들에게 바로 질문을 던지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지적을 하는 것이죠. 여러분 한번 2절을 보십시오. 이르되 너희가 믿을 때에 성령을 받았느냐? 성령을 받지를 못한 제자들이었습니다.
성령을 받았다면 성령을 받은 모습이 나타나야 하는데 그 모습이 나타나지 않는 거예요. 믿는다고 하는데, 제자라고 하는데 그들에게서 성령을 도무지 찾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성령을 받았느냐라고 하면서 그들에게 날카로운 지적을 합니다. 그랬을 때 그들이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아니라 우리는 성령의 계심도 듣지 못하였노라. 예수님을 믿는다는 제자들입니다. 그런데 이들은 성령이 누구신지, 성령이 계시는 것조차도 알지 못한다고 고백을 합니다. 자, 우리가 여기에서 긍정적인 측면을 하나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 예수님을 믿고 거듭난 그리스도인이라 할지라도 성령을 못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목사님, 그게 가능합니까? 성령을 받아야 거듭나지 않습니까? 네, 맞습니다. 자, 예수님을 믿는 모든 사람들은 다 성령으로 말미암아 거듭나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바울이 말하는 너희가 믿을 때에 성령을 받았느냐라고 하는 것은 거듭나게 하시는 성령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보혜사 성령을 말하는 것입니다. 같은 성령이십니다. 그런데 성령의 사역이 다릅니다. 예수님께서는 사람이 거듭나지 못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그랬습니다. 거듭난다는 것은 다시 태어난다는 말입니다. 니고데모가 그 이야기를 듣고 예수님께 질문을 던집니다. 예수님, 어떻게 다시 태어날 수 있습니까? 어머니 뱃속에 다시 들어가서 나와야 됩니까? 정말 불가능한 일 아닙니까? 라고 말합니다.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그러냐면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라고 말합니다. 성령으로 다시 태어나야 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자, 이 성령으로 다시 태어났을 때에 사람이 알 수 있느냐? 구원파에서 주장하는 것처럼 알 수 있느냐? 아닙니다. 알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말씀하기를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은 바람이 부는 것과 같이, 바람이 어디서 부는지 모르는 것과 같이 그렇게 된다 그랬습니다.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은요, 자기 안에 성령이 자기를 구원했다는 것을 잘 몰라요. 다만 내가 구원을 얻었구나 라고 여겨지는 것은 예수님을 주인으로 고백하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내가 성령으로 세례를 받고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면 예수님을 주인으로 고백하고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게 아닙니다. 성령께서 나를 거듭나게 하시면 내가 그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고 예수님을 주인이라고 고백하게 되는 것이죠. 이 부분을 조금 우리가 성경에서 찾아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을 한번 펴보십시오. 요한복음 14장 16절과 17절 이 두 구절 말씀을 우리가 한번 봅시다. 이 말씀을 보게 되면 성령이 하시는 사역이 지금 두 가지가 나옵니다. 16절에 한번 보십시오. 요한복음 14장 16절.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여기서 또 다른 보혜사는 성령을 말합니다. 원래 보혜사는 예수님이셨어요. 예수님이 우리의 파라클레토스, 우리의 변호사시고 우리의 보호자시고 또 우리를 이끄시는 분이셨습니다. 그가 이제 하늘나라로 성천하심으로 말미암아 그를 대신하여 다른 보혜사를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또 다른 보혜사라고 말합니다. 성령님을
또 다른 보혜사라고 부릅니다. 성령님만 보혜사라고 부르는 거 아닙니다. 보혜사 성령님, 보혜사 예수님이세요. 자, 여기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어떻게 한다 그럽니까?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으리니 라고 하시면서 17절, 그는 진리의 영이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이 진리이신 것처럼 성령님은 진리의 영이신데 세상이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합니다. 그러나 너희는 뭐라 그럽니까? 그를 아나니. 너희는 그를 알고 있다고 말합니다. 지금 제자들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12제자들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근데 12제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느냐면 세상 사람들은 성령을 모른다. 그러나 너는 성령을 안다. 너희들은 성령을 안다라고 말합니다. 아직까지 제자들은 예수님의 약속하신 보혜사 성령을 못 받았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하늘로 승천하신 후에 오순절 날 성령을 보내주십니다. 아직까지 성령을 못 받았고 성령을 사실 보지도 못했는데 뭐라 그러냐면 너는 성령을 안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또 뭐라 그럽니까?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성령이 어떻게 해요? 지금 너희와 함께 거하신다 그럽니다. 자, 그래 놓고 그 다음에 또 뭐라고 그럽니까?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지금 성령이 너희 안에 있다 그래 놓고 또 뭐라 그러냐면 나중에 성령께서 너희와 함께 계실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성령이 너희와 함께 거한다는 것은 현재 완료 시제를 사용해서 언제부턴가 지금까지 계속적으로 성령이 계시는 걸 말하고, 너희 속에 너희와 함께 계시겠음이라고 할 때는 미래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지금 제자들은 어떻습니까? 구원을 얻었습니까? 안 얻었습니까? 제자들은 구원을 얻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뭐라 그러셨습니까? 너희는 온몸이 깨끗하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발만 씻으면 된다. 구원을 얻었단 말이에요. 제자들이. 어떻게 구원을 얻었습니까?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거듭난 것입니다. 다시 태어난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미 그들 안에 성령이 계시는 거죠. 예수님을 주여 주여 하고 쫓아다니는 거 보십시오. 성령이 아니고는 예수님을 주라고 부를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불러요. 성령이 아니고는 그렇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지만 이들은 아직까지 보혜사 성령을 받지는 못했습니다. 예배소에 있는 12명의 제자들,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르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성령으로 말미암아 거듭나서 예수님을 주라 부르고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자들이었습니다. 그들은 거듭난 자들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에게 우리 주님이 약속하신 보혜사 성령이 임하지 않았습니다. 그럼 제가 결론을 내려볼게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다라고 해서 보혜사 성령을 다 받은 것은 아닐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성령이 없다, 그거는 아니에요. 성령이 있기 때문에 예수님을 주인으로 영접하고 예수님을 주로 따르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성령님이 하시는 일은 거듭나게 하시는 것, 중생시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주려고 하셨던 성령의 사역은, 성령의 역사는 바로 보혜사,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를 가르치시고 우리에게 능력을 주시고 우리에게 우리 주님을 영광스럽게 섬기며 순종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시기 위하여 오신 것입니다. 거듭난 그리스도인이지만 예배소에 있는 12명의 크리스찬들이, 그러나 그들은 성령을 몰랐습니다. 성령을 받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성령을 설명을 합니다.
자, 성령을 설명을 하는데 이렇게 설명을 해요. 한번 성경을 한번 보시죠. 사도행전 19장 3절. 바울이 이르되 그러면 너희가 무슨 세례를 받았느냐? 대답하되 요한의 세례니라. 바울이 이르되 요한이 회개의 세례를 베풀며 백성에게 말하되 내 뒤에 오시는 이를 믿으라 하였으니 이는 곧 예수라 하거늘. 너희가 요한의 세례를 받았냐? 요한이 뭐라 그랬냐? 나 뒤에 오시는 분이 있다. 그분이 뭘 하신다고? 성령으로 세례를 주신다고 하셨다. 바로 성령으로 세례를 주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다. 이렇게 지금 전하는 것입니다. 지금 바울이 다시 복음을 전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 아볼로의 제자였기 때문에, 요한만 알았던 사람이었기 때문에 복음을 새롭게 전하는 것도 아닙니다. 이미 예수님을 알고 있는 제자들입니다. 그들에게 말합니다. 네가 세례 요한의 세례를 받았다고 하느냐? 그러면 세례 요한이 했는 말이 무슨 말인 줄 알겠네? 세례 요한이 뭐라고 말했냐? 세례 요한이 내 뒤에 오시는 분이 있다. 그분이 바로 성령으로 세례를 주시는 분이다 라고 했지 않느냐? 기억나느냐? 그러면서 예수님이 바로 성령으로 세례를 주시는 분이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거기에 있는 이제 사람들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다시 세례를 받아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다시 세례를 받는 일, 이미 요한의 물세례를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예수 이름으로 다시 세례를 받는 일은 여기 성경에 딱 한 번 나옵니다. 바울은 예수님께서 성천하시기 전에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라는 그 말씀을 철저히 지켰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미 요한의 물세례를 받은 사람들이었지만, 그러나 예수님의 이름으로 다시 세례를 받게 합니다. 자, 그런 후에 안수를 해요. 여러분, 이 안수는 사도들에게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사역입니다. 왜 중요한 사역이냐면, 사도들이 안수할 때에 성령이 임합니다. 물론 말씀 듣는 중에 성령이 임하기도 하고, 또는 기도하는 중에 성령이 임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사도들이 안수할 때에 또한 성령이 임합니다. 사마리아 교회 아시죠? 빌립 집사가 세운 교회 아닙니까? 거기에 빌립이 많은 이적과 기적을 일으키면서 거기에 사람들을 전도를 해서 교회를 세웠습니다.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어요. 그런데 거기에 성령이 임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했습니까? 예루살렘에 있는 베드로와 요한, 이 두 사도가 사마리아 교회로 내려가서 안수함으로써 성령이 임하게 했습니다. 여러분들이 간혹 저한테 안수를 받다가 어떤 뜨거움을 느끼실 때가 있습니다. 그 뜨거움을 느끼는 것은 제게 어떤 능력이나 어떤 권능이 나가는 게 아니라 성령이 임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우리 모두에게 주신 능력이시죠. 예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듯이 예수의 이름으로 안수할 때에 성령이 임합니다. 성령아 이리 와라, 이게 아닙니다. 성령 하나님한테 그렇게 하면 큰일 납니다. 간구하는 거죠. 안수는 간구입니다. 그런데 보면 이 안수를 그냥 일반적으로 무슨 능력을 그냥 이렇게 막 이렇게 내보내는 것처럼, 어떤 초능력을 행하는 것처럼 행합니다. 이게 다 잘못된 안수예요. 안수는요, 내 손을 그 머리 위에 얹을 뿐이지 기도입니다. 기도, 간구입니다. 주님, 이곳에 성령이 부어지기를 원합니다. 바울이 안수를 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여러분 6절 말씀 한번 보십시오.
바울이 그들에게 안수함에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심으로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니 모두 12사람쯤 되니라. 성령이 임할 때에 나타나는 현상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방언 또는 예언 또는 환상 또는 다양한 은사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방언하는구나, 예언을 하는구나 라고 할 때에 그게 성령이 임한 것을 우리는 인정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고린도전서 12장에 보게 되면 은사는 성령의 나타남이라고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은사가 뭐라고요? 성령의 나타남. 자, 그러면 여러분, 성령이 이렇게 임하셨어요. 성령이 임했다는 게 성령의 나타남이에요. 그러면 성령이 임할 때 나타나는 이 은사가 더 중요합니까? 아니면 임하신 성령님이 더 중요합니까? 이 은사가 더 중요하다고 말하고 싶죠?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성령이 임할 때는요,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는데 이것이 강하게 성령이 임할 때에 그때만 일어나기도 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는 안 나타나요. 계속해서 어떤 방언을 할 수는 있지만 알아야 합니다. 성령이 내게 임하셨다는 하나의 증표입니다. 그 이상이 없어요. 자꾸 은사에 매달리는데 은사가 아니라 성령입니다. 성령.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 보혜사 성령을 주시려고 얼마나 갈망하셨는지 모릅니다. 누가복음에 보면 내가 온 것은 불을 던지러 왔다 그랬습니다. 이 불은 성령을 말합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은 불세례라고도 말하죠.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는 것이 불입니다. 불. 내가 너희에게 이 불을 던지러 왔는데 만약에 이 불이 붙었다면 내가 더 원할 게 무엇이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이 그렇게 갈망하셨습니다. 세례 요한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사역을 두 가지로 얘기합니다. 하나는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이라다라고 하면서 우리의 죄를 속죄하시는 사역을 말합니다. 두 번째는 그가 불로서 성령을 주신다고 말합니다. 성령을 주시는 분이세요. 이미 우리는 예수님을 믿음으로써 성령이 우리 안에 계셔서 우리로 하여금 거듭나게 하셨습니다. 새로운 피조물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로 믿고 부르게 하셨습니다. 양자의 영으로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자녀로 살게 하셨습니다. 예수님을 주인으로 믿고 섬기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여기까지 다 끝나버리는 그리스도인들은 오늘 이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에베소에 있는 지금 12명의 성도들이 그랬습니다. 거듭나고 또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고 주님을 쫓아가는 제자로 살았지만 그러나 그들에게 하나님이 약속하신 축복이 있었다는 것이죠. 바로 성령입니다. 성령 이 세례는 두 가지입니다. 성령이 우리를 거듭나게 하실 때 이것을 성령 세례라고 표현하는데 고린도전서 12장에 이 표현을 씁니다. 그리고 또 하나 성령 세례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 성령 세례는 요한의 물세례와 비교했을 때에, 대조했을 때에 사용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주시는 성령 세례는 바로 거듭나게 하는 게 아니라 요한의 물세례와 대조해서 주시는 능력의 세례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세례, 성령 세례라고 말씀하시고 제자들도 성령 세례라고 말할 때는 항상 요한의 물세례와 같이 사용을 하십니다.
그런데 내가 거듭나는 거, 내가 예수님을 주인으로 부르고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때에 받는 이 세례는 그냥 고린도전서 12장에 딱 한 번 사용하고 있습니다. 자, 이 성령 세례는 성경을 보니까 그 다음부터는 충만이라는 단어로 같이 씁니다. 성령 세례라는 말이나 성령 충만이라는 말이나 같이 씁니다. 오순절날 제자들에게 성령이 임해서 예언도 하고 또 제자들이 전도도 하면서 수천 명들이 예수님을 믿게 되죠. 그때에 성령 세례라는 단어 안 씁니다. 성령 충만이라고 씁니다. 오늘 바울이 말하고 있는 너희가 믿을 때에 성령을 받았느냐 하는 거, 이거 믿을 때에 성령을 받았느냐 하는 거, 바로 이게 성령의 충만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주로 믿고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며 살아가는 것으로 만족해서는 안 됩니다. 예수님은 우리들에게 보혜사 성령,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을 전할 수 있고 예수님의 제자로서 위풍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는 힘, 바로 우리에게 성령을 주시기 위하여 오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 합니다. 나는 믿을 때에 성령을 받았을까? 나는 믿을 때에 성령을 받았어 라고 하시는 분들이 아마 대부분일 겁니다. 그러면 제가 또 물어보겠습니다. 그러면 그 성령이 계속 머물러 계십니까? 나는 구원을 얻었나? 나는 천국 가나? 이것만 자꾸 확인하지 말고 성령으로 말미암아 살아가느냐? 내가 이전에 성령을 받았을 때에 뜨거웠고 눈물을 흘리면서 주를 사랑했고 내게 주시는 능력과 권능을 가지고 전도하며 내 어려움들을 극복했던 그 삶이 지금도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보혜사 성령은요, 우리가 불이기 때문에 끄트릴 수가 있습니다. 성령을 소멸치 말고 라는 말씀이 나오죠. 이 말씀이 바로 뭐냐면 성령의 불을 끄트리지 말라는 말이에요. 예수님이 약속하신 보혜사 성령을 내가 받았지만 내가 죄로 인하여, 게으름으로 인하여 예배를 등한히 하고 기도 생활을 가볍게 여김으로 인해서 성령의 불이 확 꺼져버린 거죠. 성령의 불이 꺼져버리면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그 고백은 변함없지만 하나님을 아버지로 섬기고 하나님을 따르는 것은 변함이 없지만 그리스도인으로서의 능력이 없는 것이죠. 삶에 있어서 주님이 우리를 통하여 이루어 가시고자 하시는 권능이 없는 것입니다. 제자들은 이미 예수님을 만남으로써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렇지만 그들은 약했습니다. 예수님이 잡히시던 밤에는 베드로는 3번이나 예수님을 부인했고요. 다른 제자들도 도망을 갔었습니다. 참 무능력했습니다. 그렇게 예수님을 3년 동안 따라다니면서 예수님 가장 가까이에서 섬겼지만은 예수님이 잡혔을 때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었을 때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예전에 고기 잡던 그 업으로 다시 돌아가 버리는 그런 무기력한 자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주님의 그 성령,
보혜사 성령의 충만함을 오순절날 받고 난 다음에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사람들 앞에 담대하게 전도했을 뿐만 아니라 붙잡혀서 재판장 앞에 섰을 때도 조금도 굴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말했으며 죽음을 각오했습니다. 우리는 이런 선택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해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오순절 날 성령을 제자들에게 주시기 전에 그 삶을, 제자들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도 그렇게 살 것이냐, 그냥 구원 얻은 것으로 만족하고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것으로 만족하고 살 것이냐, 아니면 오순절날 성령이 임하여 제자들이 모든 사람들 앞에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고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고 감옥에 갇혔을 때에 염려와 걱정 없이 그들의 삶을 하나님께 맡길 수 있었던 그 삶을 우리가 선택할 것이냐, 우리는 생각해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내가 믿는다, 하나님을 내가 아버지라 분명하게 내가 부른다, 그것으로 만족해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그것 때문에 성경책 끼고 그냥 교회 오는 것으로 만족해서는 안 됩니다. 에베소 교회 12명의 성도들이 예수님의 제자라고 불리움을 받던 자들이었지만은 그들은 권능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그들에게 묻는 것입니다. 너희가 믿을 때에 성령을 받았느냐?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한 질문을 던질 것입니다. 너희가 믿을 때에 성령을 받았느냐? 만약에 우리가 그렇지 않다라고 한다면 아마 바울은 말할 것입니다. 지금 와서 성령을 구하라. 지금이라도 너는 성령을 받으라고 할 것입니다. 만약에 성령을 받았다라고 한다면 엄하게 책망할 것입니다. 성령을 받았다고? 그런데 왜 이렇게 사느냐? 예배 하나로 만족해버리고 그저 예수님 내가 믿는다, 그 고백 하나로 만족해버리는 그 신앙에 머물러 있는 삶을 바울은 분명히 질타할 것입니다. 그러면서 주님이 너희에게 약속한 권능이 어디 있느냐? 주님이 너희에게 약속한 능력이 어디 있느냐? 너희를 이끌어 가시는 성령, 너희를 새롭게 할 뿐만 아니라 능력으로 충만케 하시는 그 성령 어디 있느냐고 말할 것입니다. 초대교회의 성도들에게 있어서 또 복음 전하는 자들에게 있어서 성령을 받고 또 성령의 충만함을 입는 것은 아주 중요한 일이었습니다. 사도행전 18장 24절을 한번 보십시오. 거기에 보면 아주 성경에 능한 한 인물이 등장합니다. 바로 아볼로입니다. 이 사람은 공부를 많이 한 학자입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아주 십피치가 좋았던 설교자였습니다. 24절에 보시면 사도행전 18장 24절에 알렉산드리아에서 난 아볼로라 하는 유대인이 에베소에 이르니 이 사람은 언변이 좋고 성경에 능통한 자라. 저는 이 정도만 되면 너무 좋겠어요. 언변이 좋고 성경에 능통하다. 그럼 최고 아닙니까? 또 한번 보십시오. 25절. 그가 일찍이 주의 도를 배워 열심으로 예수에 가는 것을 자세히 말하며 가르치나. 일찍부터 예수님에 대하여 배워서 열심으로 예수님에 대하여 가르치고 전하던 전도자였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에게도 하나의 결핍을 지적합니다. 뭘 지적합니까? 요한의 세례만 알 따름이라. 요한의 세례만 알 따름이라는 것은 성령 세례를 모른다는 것이죠. 보혜사 성령을 모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의 동역자였던 브루스길라와 아굴라가 그를 데려다가 성령을 가르칩니다. 26절 한번 보십시오. 그가 회당에서 담대히 말하기 시작한 것을 브루스길라와 아굴라가 듣고 데려다가
하나님의 도를 더 정확하게 풀어 이루더라. 여기서 하나님의 도, 더 정확하게 무엇을 말합니까? 성령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아볼로는 예수에 대해서 능통한 사람이었습니다. 예수 박사였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말합니다. 이 사람은 결핍이 있었다. 뭐가 결핍이냐? 성령을 몰랐다는 거죠. 우리가 예수님에 대하여 알고 배우고 그 예수님에 대한 지식을 가지는 것은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그런데 이 지식이 온전하기 위해서는 또한 성령에 관하여서도 알고 배우고 이 성령을 가까이 해야 하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와 함께 계시는 이 보혜사 성령은 예수의 영입니다. 성령을 알지 못하고 어떻게 예수를 더 알 수 있단 말입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주님은 우리가 그저 구원 얻었다, 나는 천국 간다 라는 것으로 만족하고 살기를 원치 않습니다. 이 만족을 넘어서 예수의 이름으로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능력자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사단을 내어 쫓고 모든 염려와 근심을 성령으로 말미암아 불태워버리는 성령의 사람 되기를 원합니다. 그냥 나는 예수 믿고 나는 천국 간다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예수의 권능, 예수의 성품, 예수의 그 이름의 권세를 가지고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그것을 원하는 사람은 성령을 받아야 합니다. 한 번 받고 끝나는 게 아닙니다. 사도행전에 보게 되면 오순절날 성령을 받은 제자들이 계속해서 성령을 받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성령은 우리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옴과 같이 성령을 흘러나오실 것입니다. 샘이 터져서 큰 물줄기를 형성하는 것과 같이 성령은 그렇게 우리에게 임하실 것입니다. 성령을 구하십시오. 성령의 충만함을 다시 받으십시오. 그래서 여러분이 이전에 성령의 충만함으로 살았던 그 삶보다 더 충만한 삶을 살아서 구원의 기쁨과 하나님이 내 아버지라는 그 감격을 넘어서 예수의 제자로서 사단도 쫓아내고 믿음으로써 큰 산도 바다에 던져버리고 우리 주님의 권능으로 시험도 이겨내고 핍박도 이겨내고 담대하게 그리스도를 높일 수 있는 믿음의 사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